수집사입니다.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8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오늘도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에 대한 해석과 또 그 뒤에 일어난 느부갓네살이 만난 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은 이것이었습니다. 땅의 중앙에 한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가 크게 자라서 하늘에까지 닿았고 들짐승들과 또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고 거기 머무는 들짐승과 새들을 내어 쫓지요. 나무는 뿌리 그루터기만 남겨진 채로 새와 노줄에 묶이게 되고 하늘의 이슬을 맞으며 풀 가운데 짐승과 같이 7대를 지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책망하시고 또 벌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계시가 담겨 있는 꿈이었습니다. 어제도 잠깐 나누었지만 근동 전역의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다스리면서 신바벨론 문화 또 공중정원, 지구라트 같은 엄청난 건물들을 지은 이 대제국을 건설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특별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뒤에 온 천하에 널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했지만 그가 궁에서 평안히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십니다. 다니엘은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말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이 꿈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 자신에게 일어날 끔찍한 일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게 되고 7대를 지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7대라는 기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전통적인 성경학자들은 7년으로 해석합니다. 기간의 길이가 얼마인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교만함을 벌하시는 기간이 그만큼 길고 또 고통스러운 기간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반 역사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정신착란 증세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성경의 역사를 부인하기도 하지만 왕의 역사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기록할 리는 만무하죠. 실제로 여러 정신질환들 가운데 라이칸스트로피, 즉 동물화 망상이라고 해서 자신이 늑대나 또 혹은 다른 짐승이라고 착각하는 조현 증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소처럼 여기고 행동하는 이런 수화 망상, 동물화 망상에 해당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을 말씀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의 해석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해석과 더불어서 정중하게 왕을 향한 권면을 남깁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이 다니엘의 권면은 바벨론 제국의 이런 화려한 영광 뒤에 가려진 아픈 부분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 화려한 영광이 가려져서 희생되어야 했던 이 인간 억압과 또 착취를 결코 간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부귀와 영광이 과연 어떤 희생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높아짐을 생각할 수 없겠죠. 마치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압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애굽을 심판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헛된 신을 섬기고 의지하면서 자기 권력에 취해 있는 교만한 자들을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은 아굴이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또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또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교만함을 경계하고 있는 이 아굴의 잠언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어떤 높은 위치나 또 안정이나 평안함 가운데 누리고 살고 있든지 교만함 대신에 겸손함으로 하나님만 높이고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둘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또 기회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경고하신 내용이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29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끔찍한 예언을 당장에 시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12달, 1년이라는 시간을 유예해 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다니엘의 해석에 따른 권면을 듣고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더 연장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계속해서 겸비한 자세를 유지했다면 이러한 끔찍한 징벌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달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완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자 결국은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죠. 앞서서 19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듣고 해석하기에 앞서서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말합니다. 번민하지 말고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했던 이야기는 이것이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이 공직에 있으니까 마땅히 바빌론 왕에게 이 듣기 좋은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고향을 파괴하고 또 자신의 도성을 황폐하게 하고 자기 민족을 유배시킨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원망하고 또 미워하고 증오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다니엘은 진심으로 왕에게 이 화가 미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까지도 품으시고 또 긍휼과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니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 바벨론 땅을 위하여서 평화를 구하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그 땅이 평안함을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니느웨 같은 성읍도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징계와 또 심판을 유예하고 기다리신다면 그 기회 주실 때에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셋째로 결국 느부갓네살은 이 7대를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험한 꼴로 이렇게 지나야 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이 7대를 지나 느부갓네살에게 다시 총명을 허락해 주셨을 때 느부갓네살은 고백합니다. 34절부터 이어지는 이 느부갓네살의 찬양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나라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또 3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리라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 고백이 구원받을 만한 회심이었는지는 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런 느부갓네살의 고백과 관증을 보면서 이 여호와를 신앙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적대하면서 거역하는 자에게 나타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새롭고 참된 지식이 이 내면에 자리 잡았을 거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비록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의 결과를 이 느부갓네살이 맞아야 했지만 이것은 느부갓네살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또 하나님의 징벌처럼 느껴지는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괜히 이런 일들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8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또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내가 이룬 것이 대단한 것인 것 마냥 하나님보다 자신이 높아지려는 교만함 대신에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심판과 징계를 유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기회 주실 때에 회개하면서 더욱 겸손함으로 겸비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막대기로 때리시는 것 같이 여겨지는 때일지라도 우리를 회복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더욱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세우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따르는 겸손한 신앙의 모습으로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우러러보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온 세상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을 굽어보시고 선악간 살피심을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우리 마음에 찾아드는 악하고 교만한 생각을 떨치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하나님 주시는 회개의 기회와 돌이킴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죄와 잘못이 있을 때 바로 뉘우치며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한 고난의 때, 특히나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고통당하는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주장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